네, 2부입니다. 네. 성경 공부해주세요. 네. 전도사님. 네, 은혜 받고 있습니다. 굉장히 은혜롭습니다. 아, 네. 우리가 기독교 방송이고, 정말, 그치. 은혜를 끼치는 게 우리에게 주 목적이었는데, 우리가 너무 소극적으로 그 전에는 은혜를 나누려 하지 않았나. 아주 은혜로 충만한 스튜디오입니다. 뭐 귀납식 성경 연구 뭐 이런. 네. 아니죠. 이거는 지금 배경 설명하고 막 그러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 뭐라 그러지? 뭔지 잘 모르겠는데. 공과공부. 어쨌든, 방송 말미에는 서로 적용을 하는 시간이에요. 같이 합심으로 기도해요. 그렇구나. 같이 통성기도. 근데 저도 사실은 누군가에게, 그러니까 그 신학교에 가서 네. 교수님의 강의를 듣고 뭐 정리하고 이런 시간들은 있었지만 누군가가 인도하는 성경 공부에 참여해서 시간을 보내본 적이 없어요. 솔직히 진짜? 돌아보니까. 나도 그래. 그래서 지금 약간 그런 느낌으로 이런 느낌이겠구나 하고. 서과장은 있어요? 성경 전 공부? 많죠. 있겠죠. 청년부 네. 시절에. 그렇구나. 저는 제가 잘하는 교회도 너무 작아서 그런 게 없었고 나도. 공부도 없었고 또 일찍 사역을 시작하다 보니까 가르치는 입장이었지. 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좋습니다. 은혜 받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보통 성경 공부라고 하는 게 이제 성경 본문을 직접 이렇게 여러 가지 각도에서 또 배경부터 시작해서 또 언어로 이렇게 들어가는 것보다는 성경을 읽고 그 목회자가 느낀 느낌 말해주는 게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그런 것들은 많이 참여해봤는데 이렇게 직접 성경에 대해서 알려주는 그런 모임은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다들 그런 어떤 강점들이 있잖아요. 뭐 손잡고는 뭐 이렇게 지성, 인부로는 전혀 지성 없습니다. 인부론 개소리. 탁월하죠. 서과장님은 독설. 뭐 한국 교계 다 뒤져도 나만큼 개소리 잘하는 사람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시즌 2 때 저의 그냥 분야를 은혜로 전공법으로 그냥 시즌 마지막인데 그러니까 네. 이제 와서 끝났는데. 시즌 2 컨셉을 잡는군요. 요즘 사람들이 진짜로 그런 은혜를 원하더라고요. 그럼요. 이게 뭐 이렇게 부흥회처럼 미쉽니까 이게 아니라 네. 그건 좋은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미슈입니다. 네, 2부를 그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사 권력의 사유화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제 사사기를 보면 이제 점진적으로 악이 이제 커지면서 사사들의 모습들도 타락을 하는 모습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아까 말했던 루틴으로 이제 이스라엘이 죄짓고 대적들의 힘이 강해져서 그들을 위에서 누르고, 이게 히브리어로 보면은 계속 이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힘이 강해져서 위에서 누른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리고 부르짖고 사사가 세워지고 승리하고 또 평안이 뭐 몇 년 지속됐더라. 이런 식의 루틴인데, 이게 기드온 때부터 군더더기가 생기게 돼요. 원래는 되게 심플하거든요. 사사가 세워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승리하고 평안이 있더라. 이게 되게 심플한데 기드온 때부터 군더더기가 많이 생기게 돼요. 이게 사사 권력의 사유화가 시작되는 모습이 그때부터 나타나거든요. 이제 사사의 개인사가 많아지고 끝에 가서 보면 부귀영화에 취한 사사들의 모습이 많이 나오는 거죠. 기드온 같은 경우는 많은 아내가 있었고 그 아들에게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으며 그 외에 첩을 통해 낳은 아들도 있었다고 그렇게 기사가 마무리돼요. 그 첩의 아들의 이름이 아비멜렉이었는데 뜻이 내 아버지는 왕이다 라는 뜻이었어요. 이런 식으로 마무리가 되고요. 뭐 입다는 스킵하고, 입다 후에 이제 소사사들, 기록된 기사들이 적은 사사인 입산이랑 대사사, 소사사가 양 때문에 나뉘는 거예요? 그렇죠. 네. 뭐 선지서도 그러잖아요. 그렇구나. 양 때문에. 네. 그래서 입다는 스킵하고 입다 후에 나온 이제 소사사인 사사 입산이랑 압돈에 대한 기록이 이거밖에 없어요. 입산에 대한 기록은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들을 위하여서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입산이 죽음에 베들레헴에 장사되었더라. 압돈에 대한 기록은 그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70마리를 탔더라.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죽음에 에브라임 땅 아말렉에 산지 비라돈에 장사되었더라. 그러니까 얘네가 결국 한 일은 사사라는 권력을 누리고 죽은 거밖에 없어요. 그냥 무탈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아까 이제
아들 30명은 밖에서 여자를 데리고 오고 딸들은 밖으로 시집을 보냈다라는 거는 이제 다른 나라들이랑 같이 교류를 했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네. 그 단순히 자식이 많은 거는 뭐 흠은 아니었죠. 이게. 왜냐면은 근데 계속해서 압제 세력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한 일이 그런 자녀들이 많이 부귀영화를 후에 누린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무탈했다라고 보기에는 구조적인 도식에도 이제 기드온 때부터 계속 내리막이거든요. 그런 걸 좀 강조하는 문맥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자식이 많았다라는 건 어쨌든 첩을 거느렸던 그치. 거죠. 약소국이었던 이스라엘에서 당시 사람들은 굉장히 힘들게 지내는데 지는 굉장히 호화로운 생활을 했다. 나귀를 어마어마하게 탔다라는 것은 이제 굉장히 호화로운 생활을 했다. 뭐 이렇게 아직도 볼수 있죠. 기억나는 게 저랑 김사부랑 신학교가 다른데 네. 저희도 성경 과목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사사기는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고 보니까 신기하네요. 왜 사사기는 그래서 저는 지금 김사부 얘기하는 게 내 신학교 다닐 때 들었던 강의 내용이 지금 막 다시 등장하는데 네. 과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사기 본문을 쪼개가지고 이렇게 학생들한테 배정을 해주는 거예요. 10 몇 장까지 있으니까 그거를 그 한 장당 이렇게 두 파트로 나눠가지고 30 몇 개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 많은 사사기의 그 날고기 있는 본문들을 제끼고 저는 딱 요 본문, 요 할 말 없는 요 본문 있잖아요. 요 설명에 있어서 요 본문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곤혹스러웠던 기억이 아직까지 나네요. 네. 네. 근데 사사기는 진짜로 뜯어보면 볼수록 되게 재밌어요. 어쨌든 그런 사사 권력의 사유화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 흐름이었는데 그 권력의 사유화의 끝판왕, 최종 빌런이 바로 삼손이었어요. 네. 이 사람이 무슨 권력을 사유화했냐? 이 사람은 오직 자신만을 위해 가지고 그 어마어마한 힘을 사용했어요. 그치. 이게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바인 것 같아요. 정말 최악은 자신만을 위해 사는 삶이다. 그 사실 성경에서 은혜 받았습니다. 아멘 할 뻔했어요. 네, 아멘. 사실 성경에서 이제 삼손이 받은 능력이 성경 전체를 봐도 어마어마한 능력이잖아요. 그치. 어떻게 보면 그 여호와의 영의 능력이 물리적인 파괴력으로 나타난다? 그건 대단한 거죠. 그쵸. 근데 그거를 오직 자신만을 위해 가지고 사용을 했다는 거는 정말 최악의 삶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사람이 계속해서 이제 왜 자신만을 위해 가지고 그 힘을 사용했나를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해가지고 그를 막 움직이고 격동시키게 했는데 그 후에 삼손이 한 일은 딥나에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봅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했는데 제일 먼저 한 일이 내려가서예요. 내려가서. 근데 이 내려가서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사사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서 가나안에 있는 그 땅들을 치하라고 하거든요. 네. 올라가다라는 말을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하시는데 이스라엘은 계속 내려가는 모습들을 보여요. 내려가다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쓰이거든요. 삼손의 이야기에서도 내려가다라는 말이랑 시작하다라는 말이 유난히 많이 나와요. 내려가다 올라가다는 지리적 문제로 지리적 문제인데 보시면은 이 내려가다가 사사기 전체에 걸쳐가지고 물리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삼손의 영적인 상황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블레셋 지역으로 내려갔을 때는 문제를 일으키고 이스라엘 땅으로 올라왔을 때는 그거는 네. 이스라엘이 고지대에 있고요. 블레셋은 평야지대고 해안가 평야지대이기 때문에 내려가다라는 말을 쓴 거고 물론 유비적으로 쓸 수 있겠지만 그런 영역도 있을 거고 근데 이거까지 다 그렇게 해버리면 너무 왔고 맞추는 거가 돼버리지 않을까 싶은 약간의 블레셋 땅이 진짜 해안 저지대 평야지대이고 이스라엘은 산지 고지대이기 때문에 내려가다라는 표현을 쓸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해석을 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다 어디 갈릴리로 내려가시다 이런 표현들까지 다 그렇게 약간 뭐라 그럴까요 유비적 해석이라 그래야 될까요? 근데 과대한 해석이 물론 근데 예수님 시대까지는 아니고 이 사사기라는 성경의 문맥 안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저는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학자들도 많이 지지를 하고 알겠습니다. 네. 네네. 제가 조사하고 성경을 샅샅이 살핀 바에 따르면은 이 내려가다랑 올라가다는
사사기라는 그런 성경의 문맥상에서는 충분히 해석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집에 갈 때 5층이라 올라갑니다. 혹시 뭐 예배 초소가 위에 있고 뭐 이런 건가? 아니,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가봐서 알잖아요. 이스라엘이 위에 있으니까, 언덕 위에 그러니까 있으니까. 유대 지방이 그 고지되고 사해가 저지되고 그 동쪽으로 내려가 사해가 저지되고 또 블레셋이 해안 쪽에 있기 때문에 거기가 저지대라서 예루살렘을 기준으로 해서 갈릴리로 내려간다라는 북쪽에 있지만 내려간다라는 표현을 쓰고 사해 쪽으로 갈 때도 내려간다는 표현을 쓰고 블레셋으로 갈 때도 내려간다라는 표현을 쓰고 유대 쪽으로 갈 때는 다 올라간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성경 전반적으로 그런 표현을 계속해서 쓰는데 이제 김사부는 사사기라는 특정 본문 권에서는 이 내려가고 올라간다라는 표현을 약간 영적인 영적으로 조금 결부돼서 일부러 많이 쓰고 있다라고 지금 언급을 한 거고 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그 지금 블레셋으로 내려갔다라는 그 특정 한 구절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이런 것까지 다 그렇게 해석을 해버리면 조금은 무리 아니냐라고 이제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한 건데요. 그렇다고 김사부의 말이 틀린 그럼, 말은 아니에요. 둘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네네네네. 네, 그리고 실제로 네. 삼손은 그 아까 말했듯이 내려갔을 때는 문제를 일으키고 또 올라갔을 때는 수습되고 근데 내려간다라는 말이 삼손한테만 되게 많이 반복이 되고 결정적으로 삼손이 마지막에 시체가 되어가지고 이스라엘 땅으로 올라와요. 네, 네. 이런 약간 문학적인 유비가 이 있는 정도 것 같아요. 점핑이면 봐줄 수 있습니다. 다음 주에 제가 굉장한 점핑을 야 이런 점핑을 해? 아까 쉬는 시간에 들었는데 제가 보여드릴게요. 네. 아무튼 무슨 드라마가 있구나. 네. 근데 그것도 똑같죠. 블레셋에서 네. 이루어진 사건이고 시체는 당연히 유대 쪽으로 가니까 올라가는 거죠. 넌 너무 감정이 메말라서 아, 그런가요? 죄송합니다. 이놈이 성경 공부를 안 받아봐가지고 네. 아멘 하십시오. 아, 나 같은 놈 있으면 전사님. 저희 성경 공부에서는 묻다 믿다 안 됩니다. 묻다 안 돼요. 믿다 하다만 됩니다. 네. 이제 나시린으로 태어나고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삼손이 딥나로 내려갑니다. 여자를 보기 위해서. 하나님의 격동시킴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욕망으로 행동을 하는 모습이 나오죠. 14장 2절 3절에 보면은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여기서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한다 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표현은 문자적으로 내 눈에 좋다라고 할 수 있거든요. 이게 그 사사기의 다른 부분에서 자신의 소견에 옳게 라고 번역된 구분과 같은 히브리어 수거입니다. 삼손이 사용한 이 표현이 삼손 개인의 판단을 보여줄 뿐 아니라 삼손을 작은 이스라엘 같이 묘사하고 있는 거죠. 삼손과 이스라엘 모두 자신의 소견을 판단으로 기준 삼아 행동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가 성적인 의미를 함유하고 있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삼손이 그 딥나의 여인을 보고선 그러니까 마음에 좋은 대로 그렇게 성적인 욕구에 따라 가지고 행한 거죠. 네.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이랑 결혼을 하겠다는 것 자체도 옳지 않은 건데 그 동기도 어떠한 사랑의 동기가 아니라 그냥 자기 마음에 발정이 난 것처럼 그렇게 행한 거죠. 그래서 삼손이 이제 그의 부모를 막 쫄라가지고 딥나에 내려가요. 근데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를 지르거든요. 그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굉장히 잘못한 거거든요. 왜? 왜 잘못한 건지 아세요? 사자랑 싸워서 이겨서 두 가지를 잘못했어요. 입을 찢어서? 네? 시체? 그쵸. 첫 번째는 나시리는 시체 가까이 가면 안 되잖아요. 네. 근데 이거 자기가 직접적으로 시체를 만들었어요.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고 나오잖아요. 여호와의 영이 그러니까 잘못 쓰인 거죠. 근데 삼손이 나시린이긴 한데 나시린 서약할 때 시체를 만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삼손에게 적용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왜요? 처음에 나시린 서약을 할 때. 그러니까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을 거라는 게 나시린으로 구별되는
그 포함 안에 다 시키는 거던데요. 그러면 나시리는 시체를 만지거나 만들면 안 되고 네. 그냥 내가 시체가 돼야 돼? 네. 사자를 만들면 내가 시체가 돼야 돼? 그리고 포도원에 갔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네, 포도주랑 포도를 가까이 하지 말라 그랬는데 포도원에 가는 것 자체가 지금 포도를 먹지 말랬지 포도원에 가지 말라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포도원에 그러네요. 갔다는 거는 포도를 먹거나 포도주를 구하러 갔다는 뜻 아니겠어? 아니 그런 건 아닌데 어쨌든 그런 유혹을 받을 수 있는 그 거리로 갔다는 거가 잘못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받은 힘을 엉뚱한 그럼 곳에 진짜 잘못된 거예요? 네. 포도원에 간 게 잘못된 거예요? 네. 포도를 먹지 말라잖아요. 그러니까 잘못된 건 아닌데 매우 위험하거나 부적절한 일이었다. 그래도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그래도 부적절한 일이었다라고 표현을 부적절한 건 잘못된 일에 대해서 쓰는 표현이잖아요. 나는 포도원은 상관없는데 네. 포도원은 뭐 그냥 넘어가는데 그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라는 표현이 보통 되게 긍정적으로 쓰이지 않아요? 그치. 근데 이거를 그렇게 시체를 만졌다라는 거 부정적으로 연결되는 게 특이하다. 포도원에 근데 지금 네. 약간 오해가 있는 게, 죽이고 나서 간 다음에 다시 왔을 때 시체가 된 그 사자의 그 입엔가 그 꿀이 있었는데 그걸 이제 먹었다라고 되는데 그 자리에서가 문제가 되는 거지 죽인 거 자체가 문제인 건가요? 저도 좀 잘 몰라가지고. 죽인 거 자체가 문제라고 하던데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네. 살생을 범하고 시체를 만들지 말라는 나시린의 규례를 적극적으로. 나시린은 살생을 하면 안 된다? 그거는 제가 모르겠네. 아까 세 가지 금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포도 먹지 말라. 시체를 만지면 안 되니까 당연히 살생도 안 되지 않을까요? 시체는 죽은 뒤에잖아요. 그러니까 죽은 뒤에 시체라 그러지 죽일 때 시체라 그러지는 않은데. 죽이는 순간에 시체가 되잖아. 그러니까 목숨이 끊어지기 전에 내가 도망가면 되는 거 아니야? 사자를 기절시키고 도망갔어야 돼. 죽기 직전에 도망가는데. 하긴 입을 찢었으니까. 예. 그러니까. 왜냐면은 죽음 자체를 생산해내는 거니까 그게 거룩이랑 그럴 수 배치되지 있긴 해요. 않았을까요? 저는 이제 제가 이해했던 거는 간 다음에 죽이고 나서 간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이미 죽어 있는 사자의 시체를 만져서 그때 문제가 됐다라고 알고 있었는데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어쨌든 제가 지지하는 해석에는 이제 포도원을 가는 거 자체가 꼭 그리로 안 지나가도 되는데 많은 길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걸로 지나가는 것 자체가 위험하거나 부적절한 일이었고 어떤 학자들은 여기서 포도원에서 왜 사자가 뜬금없이 나타났냐. 이거 하나님의 경고다. 사자가 포도 먹는 짐승도 아닌데. 네, 하나님의 경고다라는 식으로 해석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학자는 이게 삼손의 운명을 상기시키는 거다. 무슨 운명? 그러니까 그런 강력한 힘을 가졌지만은 이렇게 찢겨지는 거와 같은 삼손의 운명을 상기시키는 거다. 네. 뭐라고 얘기를 하기도 해요. 네. 어떤 학자들은 아마 그런 얘기도 할걸요? 사자가 이스라엘에 있었냐? 말도 할걸요? 무슨 네. 말인지 알겠어. 네네네. 그렇게 사자를 찢어 죽인 다음에 며칠 후에 삼손이 이 일을 근데 부모한테 얘기를 안 해요. 얘기를 안 하고 원래 이렇게 살생을 했으면은 죽음을 시체를 가까이 했으면은 그에 맞는 정결법 의식을 행해야 됐는데 행했다는 얘기가 없죠. 그러고 나서 며칠이 지난 다음에 삼손은 그 여자를 취하기 위해 가지고 딥나로 향하게 됩니다. 이것도 히브리어 원문에서는 아주 성적인 이야기로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전에 죽인 사자의 이야기가 추가로 등장을 하는데요. 딥나로 가던 삼손은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자신이 죽인 사자 시체를 보기 위해 가지고 몸을 돌이켰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상하잖아요. 자기가 그렇게 했으면은 나시린의 서원에 대한 정말 인식이 강하게 있고 찔렀으면 굳이 굴로 안 갔을 텐데 가요. 근데 그 주검에서 사자의 시체에서 벌꿀이 발견돼요. 이거는 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벌꿀이 발견돼가지고 그걸 먹어요. 그리고 그거를 부모한테도 갖다 줘가지고 먹게 하죠. 네. 죽은 나시린의 규정에 따라가지고 시체를 접촉하는 것도 안 되는데 거기에서 생긴 부산물을 먹은 거는 이제 묻고 더블로 부정한 거죠. 그리고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않은 제 부모에게 먹게 합니다. 효자였네, 근데. 사이코패스 아니에요? 어쨌든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힘을 발휘했는데
그 힘을 자신의 것으로 인식하고 그 힘에 대해서 좀 과시하고 싶었다라는 거구나. 저는 그거보다는 약간 이렇게 해석을 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영으로도 통제가 되지 않은 미친놈이었다. 근데 그건 누구나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임했는데도 통제가 되지 않을 정도로 미친놈이었다, 삼손은. 아, 근데 그런 식으로 저는 얘기하면. 이 그렇게 부분은 긍정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내 생각에도,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자기 어떤 죄를 짓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지배하시는가? 그러지 않잖아. 그러니까 도리어 지금 쓴 워딩으로 하면 하나님의 영의 어떤 무능력함처럼 느껴지는 것 같고 그것보다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력하게 임재하시지만 그만큼 선택권과 자율권을 주시는 그렇게 보는 게 낫지 않을까? 네. 아, 왜냐면 지금 계속 들으면서 어떤 우리나라에 있었던 물론 목사님들 중에도 그렇고 굉장히 멋있는 신앙의 선배들 중에 시작이 굉장히 멋있었는데 중간 넘어가면서 맛이 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나는 그 사람들 보면서 아니 저렇게들 좋았던 사람이 저렇게도 훌륭했던 사람이 탁월했던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저렇게 될까라고 그랬을 때 좀 삼손이랑 오버랩되는 면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삼손이 그 여인이랑 혼인잔치를 하려고 내려갑니다. 거기서 막 수수께끼랍시고 자신이 사자를 죽이고 벌꿀을 처먹은 거로 막 내요, 사람들한테. 니네 내가 뭐 이렇게 퀴즈 하나 내볼까? 당시 시대에 약간 혼인잔치나 뭐 이렇게 파티 같은 데에 있었던 문화적인 거라고 하더라고요. 뭐 이렇게 수수께끼 내고 그거에 대해서 화답하면서 맞추고, 우리 예전에 결혼할 때 함이라 그러나요? 약간 그런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시하고 싶은 거지. 네.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수수께끼를 못 맞춰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이제 그 여인한테, 딥나 여인한테 그 너의 남편을 깨가지고 이 수수께끼를 알아내라고. 그렇지 않으면은 너와 니네 가족을 다 불태워버린다고 협박을 해. 이게 뭐라고 이렇게까지 협박을 하나요? 함 안 사준다고 죽여버릴 거야. 그래서 그 여인이 막 울면서 삼손에게 답을 알려달라고 막 쫄라요. 그리고 잔치가 끝나는 날에 삼손이 결국 그 수수께끼에 해답을 알려줍니다. 근데 후에 가면 아시겠지만은 들릴라의 사건도 약간 이거랑 비슷한 내용이죠. 같은 실수로 아주 넉넉하게 반복하고 위기를 즐기는 호남이에요. 약간 비아냥거리는 말로 하자면은. 그리고 삼손이 이런 말을 해요.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갈지 않았으면 내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했을 것이다. 삼손이 블레셋 사람한테 한 말을 블렌트너라는 학자가 이 역시 굉장히 성적인 함유가 다분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고대 근동에서 소가 밭을 간다는 거를 성적인 의미로 쓰는데, 그러니까 이 말에는 삼손의 아내에게 계속해서 삼손을 성적으로 만족시켜가지고 그가 낸 수수께끼에 대한 해답을 알아내라고 협박을 한 거죠. 결국 이 말이 블레셋 사람들을 통해가지고 딥나 여인과 삼손의 혼인 관계의 기초가 되는 부부 사이의 성적인 관계도 망가뜨리게 되죠. 근데 그 시발점은 삼손한테 있는 거죠. 이러한 행위들이 하나님의 영이 임한 거랑은 전혀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죠. 이 장면을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일과 어떻게 연관을 시킬 수가 있을까요? 결국 그래가지고 삼손이 수수께끼에 져가지고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에 있는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력해가지고 수수께끼를 푼 자들에게 옷을 줘요. 30벌을. 그리고 심히 노해가지고 그의 아버지 집으로 올라갔거든요. 혼인하러 갔잖아요. 이거 마무리 안 하고 그냥 화나가지고 올라가 버린 거예요. 여기서도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고 나오네요. 네. 그래서 제가 아까 말했던 여호와의 영으로도 통제되지 않는 미친놈이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의 무능함이라기보다는 전혀 그냥 그런 거랑 상관이 없이 전혀 그런 거에 대한 인식도 없고 인식이 돼도 그냥. 근데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 이런 부분 같은 경우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나눠서 볼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그 사람의 인격이 하나님께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인격이 내 인격이 되는 사람이 있고, 그냥 하나님의 능력만 빌려다가 여전히 능력을 나타내는데 그 사람의 인격이라든지 그 사람의 삶의 방향은 죄를 향해서 가는 경우들이 있잖아. 그건 사실 우리 주변에서도 볼 수가 있잖아. 뭐 말도 안 되는 목사님이 있는 교회인데 여전히 사람들이 모여. 그렇다고 해서 저길 전체를 부인할 수는 없는데 저게 무슨 일일까?
그랬을 때 뭐 지금 삼손이 하나님의 영이 임했는데 능력은 나타내지만 그가 하는 짓들은 죄. 뭐 이런 거랑도 같이 오버랩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아, 물론 이거를 막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물론 지금까지 그렇게 긍정적인 해석을 해왔지만 여호와의 영이 임하셔서 뭐 삼손이 뭐 내려가가지고 죽였다. 뭐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사자를 죽였다. 이런 맥락이 그렇게 부정적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나요? 성경에서? 사사기. 성경에선 없는데 실제 그렇죠. 우리의 삶에는 꽤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면은 수련회 때 같은 경우도 나 고등학교 때 기억나는 게 수련회 때 처음 수련회 갔는데 그 전에 다니던 교회는 그냥 되게 전통적인 교회였었어요. 그러다가 중학교인가 넘어서 수련회 갔는데 엄청난 막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형들이 막 통성기도로 하고 막 난리가 났어. 그러더니 그때 그렇게 은혜를 받았던 형들이 모여서 자전거 타고 나가서 술을 먹더라고. 그거 보면서 이게 뭐지? 하나님이 일하셨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근데 만약에 그거를 지금 이 문체로 쓴다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인브로의 교회 형들이 술을 마시러 갔더라. 이렇게 쓰여 있는 거거든요, 지금. 그치. 말이 안 된다는 거지. 네, 하나님의 영이 임했음에도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사자 때려잡았다며 지금. 근데 그렇게 안 나와 있으니까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막 이렇게 안 나와 있으니까. 약간 그런 뉘앙스로 라는 거지. 네. 그렇게 해석할 여지가 있다는 거지. 네. 네. 그래서 제가 기드온부터 입다 또 삼손까지 계속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 슬로건 있잖아요. 뭐 약해도 쓰임 받을 수 있다. 근데 그 후가 없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청년들한테 약해도 쓰임 받을 수 있다. 근데 쓰임 받고 나서 계속 약하면 악해진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약해도 인간적인 약함이 있어도 여호와의 영이 임하면은 쓰임을 받고 성령의 은사들로 말미암아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약함을 계속해서 이게 보완하고 업그레이드 되어야 되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이거 가만히 놔두고 나 약해도 쓰임받았으니까 다음에도 또 그렇게 할 수 있을 거야 하면서 냅두면은 그 약함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악해져가지고 결국에는 안 좋게 된다는 거죠. 셀프 디스예요? 네? 뭐 제 모습을 많이 보긴 했어요. 그게 너무나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성령의 은사는 네. 어떤 사람은 여호와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강건적으로 임해가지고 발현될 수 있는데 성령의 열매는 그렇게 맺어지지 않는다. 성령의 은사보다 중요한 건 성령의 열매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 약함이라는 거는 어떤 능력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자신의 결핍을 그냥 그대로 방치하면 그게 악의 도구가 될 수 있다. 뭐 그런 뜻인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왜냐면 어떤 사람이 뭐 완성되지 않아도 그런 악함이 있어도 죄를 짓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이렇게 뭐 강단이나 그런 데 세워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할 때 청중들이 그 사람을 몰라도 사용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쵸. 또 그 사람이 너 이런 죄 지었는데도 이렇게 설교했더니 사람들이 은혜 받고 괜찮네 하니까 이거를 쓰임 받았을 때 내가 정말 이렇게 하면 안 되지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런 것들 회개하고 거룩의 기회를 삼았더라면은 그 사람은 이제 괜찮게 되는 건데 이래도 괜찮네 하고선 그걸 계속 품고 가면은 그 죄가 가만히 있질 않잖아요. 네. 그런 식의 얘기를 적용을 했던 것 같아요. 아무튼 삼손이 그렇게 이제 결혼식도 제대로 안 하고 올라갔다가 그 후에 다시 아내를 만나러 내려가요. 근데 이제 그 장유는 당연히 삼손이 자기 딸을 버린 줄 알고 다른 사람한테 줘버렸는데 삼손이 와가지고 그 무서운 삼손이 막 내놔! 막 이렇게 하니까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러면은 동생이 있는데 아내를 줄게. 이 시대 자체가 개막장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삼손이 그게 말이 되냐고 하면 열받아가지고 이제 여우 300마리를 붙잡아가지고 꼬리랑 꼬리를 엮어요. 그 다음에 횃불을 다른 다음에 블레셋 사람 곡식 밭에다가 팍 풀어놔요. 완전 불 난장판이 돼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열받아가지고 그 삼손의 아내랑 장인의 집에 불을 질러가지고 둘 다 죽여버려요. 그래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거기서 화가 안 그치니까 유다에 진을 치고 올라와가지고 레이라는 지방에 이제 가득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유다 사람들이 아주 어쩔 줄 모르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 내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까 말했던 유다 사람들이 야 삼손 블레셋 사람들 우리를 다스리는 줄 몰랐냐고 내가 어떻게 이런 일을 행할 수 있냐고 그래서 삼손이 그들한테 걔네가 행한 대로 나도 한 건데 뭐가 잘못된 거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유다 사람들이 너 임마 너 혼자서 이렇게 당해라 그래가지고 삼손이 알았다고 나 결박해가지고 바쳐 이래가지고 블레셋 사람들한테 바치거든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렇게 삼손을 바친 걸 보고서 막 소리를 질러. 야! 너 이제 끝났어 하는데 삼손한테 갑자기 하나님의 영이 임한 다음에 막 소리를 질러. 야! 소리를 지른 다음에 결박했던 밧줄을 쉽게 끊어버리거든요. 여기서 여호와의 영이 세차게 내려라고 얘기를 해요. 세차게가 거침없이, 그러니까 구약성경에서 형통하다라는 단어 있잖아요. 요셉이 하나님과 이렇게 형통하니 그 형통하게가 이거예요. 세차게 거침없이 그냥 형통하게 내려가지고 밧줄을 끊어버려요. 여기서 이제 삼손의 밧줄을 끄는 것이 그의 힘의 원천이 삼손 자신한테 있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영에 있다는 인상을 강하게 남기게 되죠. 후에 복선이 되죠. 그리고 이제 결박을 삼손이 끊어버리고 나귀 새 턱뼈를 집어들어요. 여기서 턱뼈가 히브리어로 레히인데 지금 사건이 벌어지는 장소도 레이잖아요. 언어 유의를 쓰고 있고요. 턱뼈를 수식하고 있는 새라는 형용사가 좀 더 문자적으로 이제 싱싱한, 갓 생긴, 축축한 정도의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도 죽은 지 얼마 안 되는 나귀에 아직 마르지 않은 턱뼈를 사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턱뼈가 단단하지 못해가지고 효과적이지 않은 무기임을 알려주는 동시에 삼손은 또 지금 만져서는 안 되는 짐승의 시체를 만졌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호와의 영이 임해가지고 블레셋 사람을 치는 하나님의 역사를 행하면서도 삼손은 부적절한 행동을 합니다. 근데 이 나귀 턱뼈로 1000명을 때려 죽여요. 저는 이거를 보면서 황해에서 김윤석이 그 족발을 들고선 네. 족발 가지고 사람 후드려 패잖아요. 그쵸. 근데 나홍진 감독이 교회를 다녔었다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사사기에서 모티브를 얻은 게 아닐까 그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그쵸. 네. 어떻게 턱뼈로 1000명을 때려 죽이지? 네. 그리고 말랑말랑한 턱뼈였다니까요. 아직. 그러니까 그걸 흉기로 썼다기보다는 그걸 글러브 같이 썼나 보다. 그래가지고. 네. 네. 그리고 1000명을 죽이고 자랑하는 노래를 불러요. 근데 이 노래에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나 찬양이 전혀 없어요. 삼손이 여태까지 승리했던 승리 중에서 가장 큰 승리인데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고 나서 턱뼈를 딱 던지고선 이곳의 이름을 외치는데 여기를 라맛 레이라 그래요. 턱뼈의 산이다. 네, 오만방자한 모습이죠. 그리고 나서 그렇게 자신만만하고 오만해 보이던 삼손이 갑자기 나 지금 너무 목이 말라가지고 죽게 되었다라고 막 고백을 해요. 방금 큰 승리를 거뒀던 삼손이 이제 구원이 필요한 자리에 놓이는 거죠. 그제서야 삼손은 이 승리가 내가 승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근데 이 부분을 자신이 위급한 지경에 처해서야 하나님을 생각했다라고 부정적으로 해석을 해요. 여기 재밌는 게 있는데 삼손이 그렇게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면서 부르짖었을 때 사용된 동사가 히브리어로 카라거든요. 근데 삼손이 아까 이스라엘 전체의 그런 것들을 축약해가지고 보여준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이 압제를 받았을 때 부르짖었다라고 할 때 쓰인 동사는 자아크거든요. 삼손은 카라라는 동사를 썼는데 이스라엘은 자아크라는 동사를 썼어요. 즉 자기 눈에 좋은 대로 행하는 삼손의 모습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이스라엘 모습의 축소판이지만 삼손의 부르짖음은 이스라엘의 부르짖음과 구별된다는 거죠. 삼손의 부르짖음이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대표하거나 상징하지 않고 그의 부르짖음은 개인적 공경을 벗어나기 위한 부르짖음뿐이었다는 것을 이러한 언어를 다르게 씀으로써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은 자하크. 네. 그다음에 삼손이 목말라 죽겠어 이때는 카라. 네. 어쨌든 이거는 이스라엘 차원에서의 부르짖음이 아니라 나 목말라 죽겠는데 좀 도와줘요. 그런 개인적 네. 어떤 그런 부분에서 사용을 한 거다. 네. 철저하게 개인적으로 고립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른 사사들은 이방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평온한 시절을 가져왔지만은 삼손은 달랐어요. 이 사람이 사사였다는 사실이 블레셋 압제에 미친 영향이 거의 없어요. 네. 오히려 그냥 공경을 갖고 오대요. 그쵸. 네. 개인적 차원에만 머물렀을 뿐이죠. 그냥 유명무실한 사사였어요. 그치, 힘이 그렇게 센데. 근데 네. 갑자기 생각나는데 삼손보다 더 힘센 사람 알아요? 삼국지의 육손. 죄송합니다.
육손은 그 책략가 이건 아니었어요? 진짜 죄송하다. 네, 진짜 죄송합니다. 이건 정말 죄송하다. 네. 손이 3개인데 2배니까 훨씬 세죠. 육손. 네. 뭐 여기에 대해서 할 말 있으신가요? 없어요. 없으신가요? 오손 도손. 뭐. 야, 그 뭐야? 바퀴벌레 본 것 같은데. 의촌도룡계 그 삼촌 이름이 사손이었죠. 그쵸. 사손. 와. 우리가 한 개인의 중심을 알지 못하잖아요. 네. 분명 어떤 사람들도 외부적으로 비춰지는 모습은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일을 열심을 가지고 하고 정말 대단한 업적들을 이루고 자, 앞에서 저렇게 개소리를 하는데 김사부는 요동 없이 오늘 진격을 은혜를 줘야겠다. 당연하죠. 오늘 은혜를 베풀리라네. 받을 때까지 하겠다. 아니 네.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래서 성도들이 아멘하나? 집념. 사실 그 깊숙이 들여다보면은 정말 개인만을 위해서 하나님을 수단화 시켜가지고 살아온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분명히. 있는 것 같아가 아니라 무수하죠. 네. 사실은. 많죠. 그거 제가 예전에도 말했던 뭐 약간 목회와 자아 성취? 아니면 사역과 자아 성취가 구별되지 않을 때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셀프 디스인가요? 아, 저는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농담입니다. 이제 그러면은 이 삼손이 어떻게 최후를 맞이하나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제 사사기 16장에 보면은 이렇게 큰 승리를 거두고 나서도 삼손은 가사라는 곳을 가게 돼요. 가사가 삼손이 원래 있었던 곳에서 한 60km 정도 떠난 블레셋 깊숙한 곳이거든요. 근데 거기 16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이런 기사가 나와 있어요.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근데 이게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은 그냥 심플하게 갔다, 왔다, 들어갔다 이 정도로만 표현이 됐어요. 다른 행위들은 전혀 묘사하지 않고 세 개의 동사만 연이어가지고 매우 긴박하고 빠르게 묘사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성역에 들끓어가지고 자기가 원래 살던 지방에서 떨어진 60km나 떨어진 블레셋 깊숙한 곳에 가서 창녀를 보고, 여기서는 그냥 한 기생이라고 나와 있는데 원어로 보면은 창녀거든요. 네. 거기를 보고 들어가게 된 거예요. 컨트롤되지 않는 그의 성욕인 거죠. 이 형 보면 에서랑 좀 비슷한 면이 있는 것 같아. 못 참아? 아, 그것도 그렇고, 에서가 이제 사냥꾼이잖아. 굉장히 타고난 사냥꾼. 그러니까 피지컬이 되게 좋잖아. 아무래도 피지컬이 좋은 사람들이 또 그쪽 욕망에 대해서 굉장히 쉽게 넘어가는 면들이 있는 것 같은데, 에서가 대표적이고, 삼손은 그것에 대한 극대화된 어떤 존재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사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치. 너무너무 그냥 민망하죠. 그치. 예, 민망하죠. 어떤 목사님은 이거에 대해서 해석을 하면서 저 좀 은혜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여러분 삼손이 왜 이렇게 멀리 갔는지 아세요? 소문 날까봐? 여러분 죄를 지으려면은 멀리 가야 됩니다. 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2절에 보면은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짐에 그들이 곧 그를 에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블레셋 하도 깊숙한데 왔으니까 삼손이 온 거 다 알잖아요. 이제 밤새도록 이제 삼손을 매복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3절에 보면은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라고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그냥 누워있던 게 아니에요. 그럼? 밤새 섹스를 한 거예요. 뭐 그랬겠지. 창녀랑 갔으니까. 네. 밤새 그 짓을 한 거죠. 그리고 나서 일어나서 그 밤중에 일어나 성 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가지고 그것들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요. 왜 이럴까요? 그러게요. 힘자랑을 하는 거죠. 네. 네. 거기 매복되어 있는 사람들한테 이걸 그 어마어마한 거를 들고 보여주면서 건들면 뒤진다. 밤새 그 짓을 하거든. 그렇게 지금 아무튼 그런 막장 테크의 끝판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이 1절에서 3절까지의 사건이 후에 나오는 들릴라 사건의 압축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어요. 이제 삼손이 이후에 소래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최초로 사랑했다라는 기사가 나옵니다. 근데 재밌는 게 있어요. 들릴라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들려진다? 아니에요.
들릴라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너 너무 가벼워서 막 들릴라.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들릴라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들릴라 이름의 뜻이 밤의 여인이에요. 삼손의 이름 뜻이 뭐라 그랬죠? 태양? 태양. 네. 밤의 여인이 이 태양을 잡아먹습니다. 네. 밤의 여인이 태양을 잡아먹습니다. 엄밀히 얘기하면 들릴라가 창녀였다는 이야기는 안 나와 있지만은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삼손은 들릴라를 사랑했다고 언급이 되어 있고요. 블레셋 사람이 이 들릴라에게 물질에 대해 가지고 물질을 이렇게 제공을 하면서 삼손을 이렇게 깨어봐라. 파타에라라고 나오거든요. 파타? 이게 유혹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걸 기꺼이 수용하는 걸 봐서 아마 그런 창녀가 확실치 않을까라고 예상을 합니다. 여기서 사람들이 제시를 한 게 은 1100씩 이거를 몇 사람이 단체로 준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 1100을 세겔이라는 단위로 아마 예상을 하는데 이 은 1100이 세겔이 될 때 노동자 10년 평균 임금이 10세겔이에요. 그거를 110배로 현대가치로 환산을 하면은 수십억이 되거든요. 근데 한 사람이 아니라 블레셋 사람이 각각 주겠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엄청난 금액이 되는 거죠. 창녀를 사랑한 삼손입니다. 그래서 결국 밤의 여인인 들릴라는 힘의 근원을 알려달라고 삼손을 계속해서 유혹하고 채근합니다. 그리고 나서 결박하다라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와요. 계속해서 나오는데 이 결박하다라는 것이 삼키다라는 단어예요. 삼키고 굴복시키려고 하는 장면이 계속해서 나오는데 하나님의 영이 임해도 통제가 되지 않던 삼손은 이 밤의 여인 들릴라한테 결국 굴복당하고 통제가 되어버리게 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가지고 장난질을 해요. 이 음녀의 치마폭에서 나시린으로서의 분별력은 없어진 지 오래죠. 9절에 보면 불에 탄 사모라기를 묶어라. 10절 세 밧줄로 묶어라. 13절 7가닥으로 시주를 묶어라. 3번이나 묶는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삼손은 계속해서 그렇게 장난질을 하다가 마침내 들릴라가 당신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게 분명하다. 어떻게 나를 사랑하면 이렇게 나한테 계속 거짓말을 하고 이런 식으로 대할 수 있냐. 그러니까 들릴라가 계속해서 유혹을 하고 자기를 쪼르니까 삼손의 마음이 막 죽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삼손의 마음이 죽을 지경이 됐다는 게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며 구원해달라는 부르짖음을 들을 때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을 묘사한 표현이랑 똑같아요. 결국 삼손은 자신의 힘의 근원을 실토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되게 웃겨요. 실토한다고 하는 게 고작 내가 나시린으로 태어나가지고 삭도를 머리에 한 번도 안 대는데 이 머리털을 밀면은 내 힘이 사라질 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게 맞는 말인가요? 맞는 말이 아니죠. 왜요? 머리털에서 힘이 난다고 나오나요? 머털이도 아니고. 머털도사? 머털도사도 삼손의 모티브? 힘의 근원이 뭔가요? 천하장사 소세지. 아니, 이 말이 왜 틀린 말이냐면은, 나시린의 서원은 3가지잖아요. 네. 근데 이미 어길 대로 어겼는데, 지금 와가지고, 이거 머리카락 민다? 이것 때문에 힘이 소멸된다는 거는 잘못된 얘기예요. 이 사람은 이미 어길 대로 어겼고, 또 웃긴 게 뭐냐면, 이 사람이 모르고 어긴 게 아니라는 게 여기서 증명돼요. 나시린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나시린의 서원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알면서도 여태까지 그런 식으로 행한 거고 이 지금 음녀의 무릎팍을 베고 있으면서 이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알면서도라고 한다기보다는 이제 아예 자기한테 인식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네. 이건 나한테 그냥 관심이 없는 거지. 네. 그래서 뭐 이거지 않겠어라고 한 거 아니었겠어? 네. 대단히 모순이죠. 나시린으로서 합당한 행동을 한 번도 안 했는데 그의 입에서 처음으로 나시린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들릴라가 그의 속마음을 모두 듣고 그 소식을 블레셋 사람들한테 전합니다. 이번에 진짜야. 은도 가지고 와.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올라옵니다. 그리고 들릴라의 무릎을 베고 깊은 잠을 들게 하는데 그 전에 많은 그런 성적인 행위들을 통해 가지고 잠들게 만들었던 거죠. 그리고 삼손을 마무리할게요. 그래서 이제 삼손의 머리털은 밀리고 그때
여기 보면은 19절에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괴롭게 하여 봤다는 게 그를 시험해 본 거예요. 결박한 상태에서 과연 또 이걸 끊을 수 있나? 근데 그걸 못하니까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라고 나왔는데, 여기서 히브리어로 정확히 직역한 표현은 그의 힘이 그로부터 돌이켰다. 그의 힘이 그로부터 돌이켰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가 힘이 셌던 거는 머리가 길어서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는 거를 강조하고 있죠. 근데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이 그렇게 올라왔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떠나신 것조차 인식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결국 블레셋 사람들한테 결박이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보면 안 되는 것들을 보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게 만들었던 그 눈이 뽑히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예견된 결과죠.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은 그를 데리고 가사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묶고 맷돌을 돌리게 해요. 근데 이 맷돌을 돌리게 하다는 게 성적인 행위를 묘사하는 표현이라는 해석도 있더라고요. 그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성적 놀이개로 삼았다라고 해석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맷돌 돌렸다는 게? 네, 성적인 놀이개로 삼았다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여태까지 그렇게 계속해서 성에 사로잡힌 사람이 돼가지고 그걸 쫓아서 행했는데 결국에는 아주 극단적으로 비참한 상황에 이르게 된 거죠. 그리고 22절에 보면은 그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나기 시작했더라. 라고 나오는데 이거는 뭐 어떤 분들이 삼손이 이 육신의 눈이 뽑히니까 영의 눈으로 다시금 하나님을 의지하게 됐고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보기에는 이따 나오는 그 삼손의 마지막 기도를 좀 더 풀이하는 거에도 맞지 않고 삼손이 회개했단 말은 나오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는 차라리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은 하나님께서 그냥 주권적으로 다시 일하기 시작하셨다. 삼손의 의지와는 다르게. 사무엘상 4장에 보면은 언약궤가 뺏기잖아요. 언약궤가 뺏겼는데 이 언약궤를 다곤 신전에 거기 성전에 놨다가 그 언약궤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개입도 하지 않았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심으로 다곤 신상들과 그 성전들과 그 주변에 있는 온역들에게 저주를 내린 다음에 다시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로 돌아오는 일을 행하잖아요. 이것과 견주어가지고 해석을 하더라고요. 삼손이 무슨 행위를 해가지고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체적으로 왕의 기관을 행하셨다. 머리카락 자란 게? 네. 왜냐면 삼손이 회개를 한 게 아니니까. 머리카락은 뭐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자라잖아요. 근데 굳이 여기 이제 그런 거를 표현을 적어놓은 거를 약간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 포기하지 않았다. 여전히 하나님의 일은 지속되고 있었다. 뭐 네. 어떤 삼손을 향한 은혜의 계획은 하나님에게서 여전히 연장되고 있었다. 뭐 그렇게 볼 수 있죠. 왜냐면은 머리털 밀린 게 이제 여호와 하나님의 영이 떠나게 되는 계기였으니까 그걸 다시 한번 이제 머리털은 물론 그냥 놔둬도 자라지만은 언급함을 통해 가지고 뭐 인브로가 많아 해석을 할 수 있죠.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라는 것도 하나님의 영이 떠난 게 아니라 지가 사실 하나님의 영을 차단한 거라고 볼 수 있지. 사실 이거 자르면 끝난다라는 거는 자기 스스로 주도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삼손이 끊어서 어쨌든 능력이 잠시 소멸되었던 건데 그게 머리카락이 자랐다라는 걸 기록했던 건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은 뭐 머물러 있었다. 뭐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이 다 모여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있는데 삼손이 거기서 막 제주를 피우라 그래가지고 재롱을 피우고 그렇게 해요. 이것도 약간 성적인 놀이개로 삼았다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 있는 그 소년에게 자기를 이 성전을 바치고 있는 큰 기둥이 있는 데다가 세워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삼손이 28절에 기도를 해요.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두 기둥을 으아 하고 밀어내니까 삼손이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그때 죽인 사람이 더 많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부분은 사람들이 또 해석을 할 때 드디어 정신을 차리고 마지막 그의 기도는 위대했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히브리어 본문으로 좀 이 부분을 해석을 하면은 이 부분마저도 되게 암울해요. 나의 주 여호와여, 제발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그래서 내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내 두 눈의 원수를 단번에 복수를 통해 갚게 하소서. 강조점이 두 눈에 있잖아요. 여기서도 삼손의 부르짖음을 철저하게 카라라고 묘사를 하고 있어요. 이제 끝까지 다른 동사를 사용함으로써 삼손의 부르짖음과 이스라엘 공동체의 부르짖음을 구별합니다. 삼손의 마지막 부르짖음까지도 그는 개인적 공경에 대한 도움을 요청한 것입니다. 삼손의 이야기는 이렇게 철저한 비극으로 끝나고요.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아있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라는 평가조차 삼손의 죽음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라기보다는 삼손의 삶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에 가깝죠. 이제 조금 과장해서 말하면은 계속 살아있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나았다 라고까지 얘기를 하곤 합니다. 이렇게 삼손의 비극적인 최후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근데 좀 독특하긴 하네요. 어떤 면이? 삼손이 용력을 행할 때는 늘 여호와의 영이 임하였더라 라고 하면서 등장하는데 마지막 이 순간에 기둥을 무너뜨리는 순간에는 기도하는 장면은 나오지만 여호와의 영이 임하였더라라는 표현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용력을 행해서 이제 무너뜨리게 된 것이 굉장히 독특한데요. 그러니까 쓸데없는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그 표현이 안 나온다고. 그러니까 그런 걸 수도 있고 이게 어떤 의미인지 저는 좀 지금 개인적으로 조금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 어쨌든 힘이 발현된 순간인데 심지어 이제 처음으로 삼손이 기도하는 장면이 등장하는데 물론 그 기도의 내용이 굉장히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기도의 내용이었는데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이스라엘에게 득이 되었지만 이 순간에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라는 말은 전혀 등장하지 않거든요. 이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저는 좀 개인적으로 좀 돌아봐야 될 것 같고 그렇다면 원래 그의 신체적 용력과 능력이 머리털 그거는 상관없지. 이랑 상관없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았는데 능력을 행했어. 근데 머리털이 자라더라라는 그치? 힌트가 나와. 또 힌트가 나와. 그렇다면 또 아예 관계가 상관관계가 없다라고 없다고 보기에는 또 어려울 수 있고. 근데 또 그렇게 해석을 해버리면 우리한테 또 바로 직관적으로 다가오지 않는 뭔가 조금 불편함이 있을 수는 있죠. 그럼 머리털에 힘이 있었던 거야? 라고 그리고 할 수 아까 있고. 김사부가 그 나시린으로서의 증표들을 이것만 어긴 게 아니고 앞서서 다 어겼는데 왜 이제 와서 하나님이 머리털을 밀었다고 떠나시겠느냐 뭐 이런 얘기도 했잖아요. 근데 나시린 그 얘기도 사실은 제가 아까 잠깐 얘기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친구를 나시린으로 임명하면서 두 가지 얘기를 하셨어요. 머리털 삭도 내지 말고 포도, 주 그거 마시지 말라. 시체게 하지 않으셨었거든요. 그러니까 나시린이라는 거를 그걸 얘기를 한 거죠. 근데 그거 자체가 여호와께서 나시린이라는 표현을 그 율법에서 얘기를 하셨지만 그 대상자에게는 특정 지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으시고 두 개만 얘기하셨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왜냐 이 사람은 결국 누군가를 전쟁의 어떤 용사로 세워져야 되는 인물이기 때문에. 근데 저도 헷갈렸던 게 네네. 그러면 왜 그동안 그러니까 사실은 이 사사들에 대해서 되게 긍정적인 해석을 지금까지 되게 많이 해왔잖아요. 우리 어린 시절에 그런 것들을 되게 많이 듣고 자랐고 근데 왜 많은 목사님들이 시체를 만지면 안 된다라는 것을 그렇게까지 간과했을까 그런 의문이 드는 거예요. 시체를 만지면 안 되는데 뭐 사자를 죽였다가 거기서 꿀을 꺼내 먹은 얘기라든지 나귀 턱뼈를 만졌다는 이야기라든지. 근데 나시린뿐만 아니라 모든 유대인들은 시체를 만지면 부정해지기 때문에 그거에 있어서 부정적인 해석을 들어본 적이 없는 없어요? 거지. 근데 13장 이제 5절에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 마노아의 아내한테 얘기를 할 때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라라고 나왔는데 그 나시린이 됨이라라고 한 거에 나시린 전체 규례가 포함된 거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고, 네. 이 친구에게는 특정 지어서 그러니까 세 가지 중에 두 가지를 일부러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냥 나실이라는 말만 쓰거나 아니면 한 가지 얘기만 하면 상관이 없는데, 세 가지 중에 두 가지를 굳이 지정을 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 나머지 한 가지가 빠져 있다면, 이건 좀 특수한 케이스일 수도 있겠다라고 볼 수도 있는. 그러니까 이제 손작 그 네. 말을 빌자면 이제 삼손은 전쟁용 나실인이었다. 그럴 수도 있다라는 전투- 생각이 전투용. 나는 거고. 전투용 나실이. 그쵸. 근데 만약에 그렇게 그런 식으로 약간 유연성을 가질 수도 있는데, 그렇게 했으면은 삼손은 전쟁을 치르고 나서라도 적어도 그런 정결 예식을 했어야 되지 않을까. 네, 어찌됐든 맞아요. 전쟁용이었든 뭐였든 나실인 규례를 봤을 때 삼손은 나실인이라는 정체성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애였었고 그쵸. 그냥 네. 힘으로 자기의 쾌락을 즐기다가 이제 말미에 그렇게 됐다.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는 그 부분이 이제 다른 사사들한테도 온니엘한테도 쓰였었는데 온니엘한테 어떻게 쓰였냐면은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매라고 나왔거든요. 근데 에훗이 다른 그 압제하는 그 사람들을 칠 때는 여호와의 영이 임하셨다라는 말이 생략이 돼요. 왜냐면은 사사 에훗은 그 당시에 이제 왼손잡이였고 장애인이었고 소외된 사람이었었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할 거라고 아무도 생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생략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문맥상으로 해석을 하면은 손자크가 아까 말한 이제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사사로서 구별된 나실인인 삼손한테 자연스럽게 그렇게 임할 수 있는 부분인데 계속해서 여호와의 영이 임했을 때는 뻘짓만 한 거잖아요. 그걸 좀 더 역설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가지고 그렇게 앞에다 붙이지 않았을까? 라고 뭐 생각도 해보게 되네요. 네, 그렇군요. 시간이 돼서 한마디씩 하시고 오늘의 성경 공부를 마무리 지어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우리 서 과장님. 네. 저도 이런 성경 공부가 오랜만이었어요. 성경 공부 채널 한번. 네 혼자 한번 만들어 네. 보세요. 그리고 저는 약간 사사기를 해석하는 책을 제대로 읽어본 적이 없거든요. 뭐 사실 누가 읽겠어요. 뭐 전공자가 아닌 이상. 그렇죠. 그래가지고 뭔가 약간 이것도 꼰대 같은 건지 잘 마음이 열려있지 않은 건지 그냥 단순하게 왜 이렇게 그러니까 얘네들을 위인으로만 포장하는 거에는 당연히 반대야. 근데 이거는 나쁜 사람으로 해석하려고 작정한 듯한 느낌. 근데 한 번쯤은 이렇게 보는 것도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제 안에 이런 이야기를 내가 되게 낯설어 하는구나. 나 조금 꼰대네. 그랬다? 그치? 꼰대네. 나 약간 꼰대인가 봐. 왜 삼손 나쁘게만 얘기하지? 근데 마지막에 눈 뽑히고서 맷돌 굴리면서 후회하고 눈물을 흘렸을 텐데 왜 회개 안 했다 그러지? 근데 그러니까 설교단에서 아직도 아마 이런 부분들이 낯설 수 있는데 지금 이제 성서 신학을 하고 있고 신학교에서 가르쳐지는 부분들은 사사기에 나온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동시에 이제 이런 부정적인 사사들 물론 아비멜렉인가요? 이름이 뭐였죠? 아비멜렉은 뭐 대놓고 나쁜 악한 사사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외에 사사들에 대해서도 이제 재평가를 하고 있는 거죠. 특히 기드온이라든가 삼손이라도 우리가 굉장히 영웅시했던.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그렇다고 이 사람에게 이 사람이 전혀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은 아니지 않을까. 그렇죠. 네, 뭐. 그러니까 뭐 긍정적인. 그러니까 처음 들으면 되게 당혹스러울 수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도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렇죠. 영웅이라고 생각한 적은 없는데 이렇게 결론을 내면은 삼손은 지옥에 갔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기승전. 근데 또 여기서 재밌는 게 히브리서 12장에 가면은 그 믿음장이라 그래 믿음의 위인들을 그 말미에 사사들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치. 기드온 삼손에 대해서 또 믿음의 사람이라는 평가를 내려요. 그건 조금 다른 의미지만은 그것도 생각해 볼 만한 주제죠. 그렇죠. 네. 손 작가님. 재밌었어요. 저도 오랜만에가 아니라 거의 처음 같이 성경 공부를 듣듯이 이렇게 들었고
근데 왜 묻는 것을 계속해서 차단하려고 하는지, 예. 라는 어떤 생각도 들고. 여기 믿다 하다만 있어요. 아, 놀랐어요. 김사부가 사실 굉장히 오픈 마인드지 않습니까? 네네. 뭐 어떤 것을 해석한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오픈 마인드고, 딱 쉽게 얘기하면 이제 진보적인데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 꼰대야. 개꼰대는 상꼰대인데. 아, 이게 훅 들어오니까 내가 준비한 거에서 약간 흐트러지는 기분이 들어가지고 그 페이스로 다른 데 갔다가 오면 다시 좀 유지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저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던 맥락인데 몰랐던 내용도 있고 마지막에 제가 이제 어쨌든 왜 마지막에는 육체적 힘이 발현됐는데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라는 표현이 왜 없었을까? 지금 여기에 꽂혀가지고 아 이거 조금 한번 나도 약간 돌아봐야 되겠다. 예전에 우리 자살편에서 칼바르트가 삼손의 죽음은 자살로 볼 수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좀 의로운 죽음인 것처럼 포장을 했잖아 칼바르트는. 그러니까 그런 여지가 전혀 없는가, 이 사람 지옥 갔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무튼 그래서 좀 한번 개인적으로 한번 네 관심 있는 인간이라 위인이라 한번 돌아봐야겠다라는 지금 네, 궁금증과 학구열이 지금 생겼어요. 삼손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나중에 삼손 특집 2부.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다. 4손, 6손으로 이렇게. 근데 항상 이런 성경에서 그 손자크가 아무튼 묻다의 대명사잖아요. 네. 저도 학교에서 공부를 하면서 항상 그런 좋은 신학적인 주제들로 말미암아서 좀 더 발전되고 좋은 메시지를 얻는 거는 항상 이런 의문들에서 시작을 하면은 반드시 좋은 답에 이르게 된다라고 교수님들이 많이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한 물음에서 좋은 메시지가 나오는 거죠. 왜 여호와의 영이 이때는 안 임했냐? 단순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네. 파고들다 보면은 다음 주에 답변해 주세요. AS. 네. 요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다음 주에 뭐 인보로가 할 말이 많아서 들으면서 헤라클레스가 저쪽에서 떠올랐어요. 나도 삼손과 헤라클레스를 같이 놓고서 생각한 건 처음인데 생각해보니까 헤라클레스도 똑같이 힘이 세서 쭉 다녔는데 헤라클레스는 모험담이거든. 영웅담이야. 근데 성경에서는 얘를 거의 쌍놈으로 표현을 하고 있단 말이지. 아, 자기 힘을 가지고 내가 가진 걸 가지고 돋보이는 무언가로 자기 것을 만족시키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닐 수 있구나. 늘 나도 야 삼손이 뭐한 놈이야? 이거 되게 바보 같은 놈이야 라고 그랬는데 그럼 나는 나에게 있는 가장 어떤 남들에게 없는 무언가? 나에게 있는 특장점을 가지고 나는 나를 채우려고 하고 있지 않나? 그럼 내가 삼손이랑 뭐가 다르지? 라는 생각들을 좀 해서 좋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저도 뭐 감히 여러분들을 데리고 제가 성경 공부를 인도했습니다. 아, 실제 그 마음이 있었군요. 아니, 그런 건 아닌데 감히 하느라고 저도 잠깐 뭐 준비도 많이 했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들이 강했고요. 네. 삼손을 하면서 제가 뭐 특별한 메시지로 결론 내리진 않았지만은 저는 계속해서 삼손을 준비하면서 와 정말로 한 사람의 삶이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구별된 사람으로 부름받았다고 하면서도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이런 식으로 마무리가 된다면은 이건 정말 끔찍하고 비참한 일인데 우리 현실에서는 이런 일들이 되게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거룩하고 끝까지 정말 아름다운 마무리를 한다는 거는 쉽지가 않구나. 또 계속 삼손처럼 되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들을 그 어느 때보다 많이 하게 됐던 준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가진 것은 내 것이 아니다. 왜요? 나만 좋은 거. 삼손이 더 가졌는데 그거 자기 거라고 인식하잖아. 그러니까 더 가진 것은 내 것이 아닐 수 있다. 네. 내년의 모토. 네. 어쨌든 여기까지 하시고 네. 다음 주에 또 다른 성경 인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